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21절까지 우리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로마서 12장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른바 성도의 신령한 예배 생활을 가르쳐주는, 신령한 예배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방 종교, 이방 철학 어떤 가르침과도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해가는 이 본문 말씀을 피상적이고 도덕적 수준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유의 가르침보다도 더 자세한 도덕적 교훈은 공자 맹자에도 불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교의 그 동체 대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표면적으로는 아주 유사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로마서 전체가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이 12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이른바 학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러므로 이후에 성도 생활에 관한 신령한 예배 생활에 관한 진리는 정말 깊이 있게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얼마나 많은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이 부분에만 들어오면 고통을 치르고 억압을 받고 또 올바른 그 행동윤리의 원리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가 고통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가 어떤 전체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건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어떤 부분도 전체에 비추어서 그 부분을 자리매김하고 보아야 로마서 전체가 가리키는 주제가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는 항구적으로 강조될 부분인데 언제나 지금 우리는 12장부터 16장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칭의의 복음인데 칭의의 복음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니까 그가 살아계신다 하는 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복음이 들려온다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칭의, 복음은 칭의의 복음도 있고 건덕의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있고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이런 뜻이고 로마서에 좀 국한을 하자면 그러니까 로마서도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의식하면서 로마서에 집중하셔야 되고 로마서 중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배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본문에 증거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령한 예배라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는 이 신령한 예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가 이걸 로마서를 한눈에 놓고 딱 봐야
지금 신령한 예배가 이것도 복음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앞에 거 싹 띄고 1장부터 이렇게 11장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을 싹 지워버린다든가 잃어버린다든가 지금 전통적인 설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12장에서 13장 한 부분을 떼내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지를 드리라. 뭐 13장, 14장에 약자를 보호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들이 막 이제 알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앞에 나오는 이 뿌리,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비유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주렁주렁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은 이 뿌리가 견고하게 튼튼해서 여기 안에서 여기서 진액을 영양가를 쫙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그러면 여기 진액이 이쪽으로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지에 나와서 여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고 이 앞부분이 뿌리요. 이게 뿌리요. 이게 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나님이 이 뿌리에서 어떤 가지가 뻗어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 때 아하 이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많은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수고들을 하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령한 예배적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 언약 성취사적 성경 해석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 제일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 혹은 다른 약속, 똑같은 개념이요. 신약 성경에는 그냥 우리말 번역을 약속이라 했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걸 약속이나 언약이랑 똑같으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이의 모든 것을 성취해 내신다. 어떻게? 이걸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가두신다. 어디에? 불의한 가운데 가두신다. 왜? 이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그 하늘 지은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이에요. 그 하늘을 말하고 땅을 설명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되 땅에 나타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통과하여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야 불의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의를 덧입혀야 이 의가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준 은혜구나. 이걸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을 한번 통과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한번 우리의 허망함,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자기중심,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피 흘리는데 빨이 빠르고 무정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배약하고 쫙 열거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폭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반역하고 그걸 폭로를 시킨다니까. 왜? 400년 종살이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로는 가나안 땅 갈 존재가 아니야. 그걸 자꾸 우리라고 인지시키고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아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몰골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의를 덧입혀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여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건 대비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냥 영원히 생명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감격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게 어두운 밤입니다. 다 절망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따라간다 했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이 폭로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라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부정한 거 아니에요.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니까요.
조금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낭망하여 그냥 어부 자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를 감싸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펑펑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위대한 사도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희들이 판단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베드로가 담대하고 그 진리를 힘있게 전하는, 그건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요 두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있는가,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전체를 끌어가는 기관차예요. 기관차 모르시나요? 기관차 앞에서 막 쾅쾅 그냥 끌고 가면은 뒤에는 쫙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깨닫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 뭐 몇 년만 공부하면 이론 알지 않아요? 성경, 아, 언약 성취네. 역사서 섭리로서 언약, 찬양으로서 언약, 예언으로서 언약. 그걸 몰라서 여기 지금 오후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론 자체를. 그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심도 있는 복음으로 다가오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지금 어른어른 살아 계셔요, 여기에. 그 하나님 살아 계심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아이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임을 폭로를 시키고 그 허망한 죄인들을 의를 덧입혀 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온 거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잠시 가두어 두셨다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래서 이 로마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절절한 겁니다. 그 절절한 감격과 기쁨이 12장에 나오는 이 신령한 예배를 헐헐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막 기관차가 앞에 막 쳐나가니까 이거 그냥 진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이 솟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찬양과 말이죠. 당신이 최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장 영적 예배가 나왔지 않았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신령한 예배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세 번째 뭐지? 잘 알잖아요. 어때? 세 번째 지체로서 섬기는 삶. 이게 영적 예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예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자꾸 잘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자기 분량을 알아요. 넘치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 자꾸 내려가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로, 그 자기 자리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 역할을 잘 하게 되겠죠. 믿음의 분량을 잘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깨달음은 반드시 절제를 낳아요. 분량 이상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자기 평안이 있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있으니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엔 지체를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 안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불의한 존재를. 이게 영적 예배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우리 정리했지 않았어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의 반대가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나요? 자기 예배, 자기 숭배. 우리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 예배를 드리던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바울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거꾸러진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일 죄인이다. 나야말로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하, 내가 내 영광, 자기 예배의 삶을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그래서 신령한 예배로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그 영적 예배를 이루고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치는 게 15절로 18절이에요. 요게 9절로 14절. 9절로 14절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인 지체로서 어떻게 사는 거고, 15절로 몇 절이죠? 15절로 18절, 19절로 22절. 18절은 타인과의 관계, 이게 지체 관계입니다. 지체, 요거 잘 이해하십시다,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원수와의 관계. 성경이 이렇게 구조적이고 치밀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건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느냐 하는 걸 이제 그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잠깐 읽고 지나가죠. 9절 보십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자꾸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겠나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15절, 우리 오늘 본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지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고 신령한 예배의 삶이냐 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는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 살다 보면 원수도 있지 않나요? 원수가 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말이에요. 이 원수 같은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체로서, 그 다음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짜맞춰져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해가는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러니까 포괄적인 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그 방향과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혼돈이 자꾸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 혼돈이 있다가도 아하,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 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지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합당한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보십시다.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아주 복음이 깨달아져 가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속에, 은혜의 폭포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느끼는 게 생겨요. 그게 지체니까.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막 아픔을 느낀다 칩시다. 상처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왼손이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공감 아닙니까? 공감. 같이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지적인 작업만은 아니에요. 인격적 작업이기 때문에 지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게 논리적인 순서로 봐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자꾸 넘치게, 감사하는 게 공감할 때 느낄 감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 감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나요. 제대로 균형 잡히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럼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아프면,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은 상대가 거꾸로져야 여기가 좋은 겁니다. 이게 사악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가서 그 금메달만 그 기쁨이 되는 거죠. 은메달, 동메달은 그건 패배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금메달 1등을 못한 그 슬픔을 깨닫는, 슬픔 속에 두는 거고. 그래서 1등만 기쁜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가정생활 다 해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다 같이 좋아하고, 자녀가 아프면 막 부모가 아픈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손주가 많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있다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날 나을 때까지는 그 손주가 아픈 걸 동시에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가정 분위기는 그런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신령한 가정인 우리 교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무슨 마비가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작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머리 대신 글쎄 자꾸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오늘 본문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지만은 어떻게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겠어요? 명령한다고 감정이 움직이나요? 이게 명령문이 아니고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성도들 보면 같이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 공감 능력이 우리 성숙의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이 타락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공감 능력이 많이 우리가 사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감동이 자꾸 오면 감동 아니에요. 느끼고 마음에 자꾸 울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에하고 다르게 감성이 살아나고 다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체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사랑은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들은 우선 다른 지체의 형편을 이해하고 우선 공감만 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만 해도, 이해만 해도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왜 어떤 성도가 막 방황을 한다든가 막 엉터리같이 살아간다든가 이럴 때, 야 이 자식아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따구로 살아? 이렇게 나면 그 사람이 그런다고 변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약함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정황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드러나는 몇 가지의 현상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참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을 하려면 뭐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감 이전에 또 이해가 또 있어요. 이해라는 게 이치가 해석이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겠지. 우리가 다른 형편을 어떻게 합니까? 한길 뭐를 알아도 아니죠? 잘못 설명했습니다.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천길 물길은 다 물속은 다 알아도 다른 사람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드러난 몇 가지로 막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정말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자기 수준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은 뭐 얼어 죽을 사랑. 사랑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아프게 느끼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돼 있죠. 저 사람이 굉장히 아프겠구나. 또 좋은 일도 있죠. 교회에. 또 나쁜 일만 있겠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샀다라든가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다라든가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쁜 일이겠어요. 참 잘 됐네요. 이렇게 박수를 치고 참 감사할 일이네요. 그게 공감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울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가 마음에 접촉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제 변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참 정말 이게 한 귀절귀절이 복음 덩어리예요. 이거는 행동 처방이 아니라 이 한 귀절귀절이 다 복음 덩어리라고요. 높으신 그분이 낮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귀어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 선생들은 왜 이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에 창기들 말이죠.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창기, 그 당시 세리, 이것들은 전부 인간 쓰레기들이야. 그렇게 그 유대 시대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가까이 접근을 안 했어요. 가까이 접근 자체를 세리나 창기들한테. 그 예수님만 그들과 마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했지 않았어요. 그게 이 어려운 인간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내가 똑똑한 의인들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말씀 그 말씀들은 세상 수백 권 수천 권의 논문과 책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몇 마디나 하셨나요? 뭐 복음서에 보면은 그 한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굽어 살피고 있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창녀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저거 어떻게 돌로 때려 죽여야 되지 않느냐고 율법에. 죄 없는 자 돌로 한번 쳐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교회도 형편이 좋고 뭐 잘나가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냐 말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린 잠깐 살다가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터득을 했다면 제발 좀 낮은 사람들을 사귀고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영혼들과 동참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아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찾아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허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뜨겁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중요하지 머리에서 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정면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감격하고 무릎 꿇고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기가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더냐. 아무도 없었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창기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은 그 다음 스토리는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고요. 그럼 보나마 안 하니까 현장에서 간음이나 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겠느냐고요. 그게 신령한 예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악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아, 이자나 그랬겠구나. 이렇게 성경 받으니까 성경은 그냥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런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를 만났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도대체 또 현장에 간음하러 가겠냐고요. 그렇게 안 삽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고요. 진짜로 만난 게 아니면은 가짜로 사는 거지 진짜로 만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당신이 전부네요.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돼 있지 그렇게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니까 하지 이따고 소리를 나오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도 진리예요. 그 말을 그렇게 써먹는 이론적인 말씀으로 못 써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었습니다.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준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우리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렇게 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해하고 공감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간절한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배우지 마시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 마라. 우리 성경신학 안다고 자꾸 지혜로운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네. 정말 많이 깨달았다면 오히려 그렇게 변화하는 거죠.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부지깽이만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정상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이 흉흉하는데 악에 대해서 악으로 처받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걸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소욕이 있으니 우리는 불완전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 더 배워가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셔서 성장케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라. 마음에 칼을 품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평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단 좋은 겁니다. 자꾸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한 거나 원수를 내 마음에 품으면 자기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기 때문에 비수를 품고 다니면 자기가 평안이 없어요. 그 얼굴 보면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죄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자기를 정당화하잖아요. 그 비판이라는 게 칼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비판당해야 될 인생은 여러분과 저네요. 알고 보니.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렸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 의견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평화를 찾고 깨닫는 사람은 건강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19절로부터 21절은 원수에 대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순서가 보십시오. 여기가 먼저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논리적 순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전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세 번째가 앞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게.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순서상.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꾸 우리 공급을 받으면 아, 내가 손이구나 발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지체로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지체와 공감하고 같이 즐거워 같이 웃고 이렇게 점점 살아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원수가 점점 없어지죠. 자기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선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도 생각하고 마음의 감사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지체 관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루어져요. 어려운 성도들 자꾸 이렇게 찾아가서 옆에 앉아주기도 하고 같이 신방해 주기도 하고 같이 공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알게 모르게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의 행복이 충만해져요. 마음의 행복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면은 원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절대 우리 옛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런 기쁨과 다른 성도들과 공감하고 같이 울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나 지금 아주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와 같이 가서 같이 울고 하면은 그건 우리한테 엄청난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성도님들 어려워하는 성도들 많이 이야기 들어주고.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게 이렇게 귀가 많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이 많은 게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할수록 귀가 많이 열려요. 말 많은 건 어릴 때 하는 이야기죠. 어린애들 보십시오. 말 많지 않습니까? 점점 성숙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고통을 감지해내고 많이 듣게 돼요. 공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뭐 공자 제가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 공자가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 성숙의 단계인데 기가 순조롭게 된다 이럽니다. 기가 순조롭게 된다. 이순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성숙한다는 거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귀가 아주 발달이 돼요. 그래서 바로 다른 사람의 뜻을 알아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정확하게 잡아내요. 그게 누굽니까?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의 기능이 자꾸 영적 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고통이 있는지를 못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 귀를 주셨고 이제 진리의 감동이 오는 사람은 그런 것이 점점 되어져 가죠. 이게 타인과의 지체와의 관계, 소통, 공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이 진행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내 마음의 칼이 점점 사라졌으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무도 고통을 주는 원수가 있지 않나요? 우리 살다 보면은. 사회생활도 그렇고 때로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처럼 힘든 게 없답니다. 예. 힘들다 해도 인간처럼 힘든 대상이 없답니다. 예. 경제적 고통도 무슨 고통도 인간 고통처럼. 그래서 구약에 내가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때리겠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화해내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서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이래 되면 원수가 얼마나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죠. 원수를 갚아야 될 자리에 원수를 이해한 상태가 됐으니까 원수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런 기적의 역사, 이 반전의 역사,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진짜 그렇게 한 역사가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끝까지 키워줬지 않았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밉지 않겠느냐 말이죠. 인간의 인지상정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다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분뿐이겠어요? 우리의 이름도 무명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성취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죠. 예. 그게 더도 덜도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대로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거죠.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우리가 지체인 성도임을 발견하여 우리 성도들과 불완전은 하지만 그래도 천국을 점점 우리가 누려가느라면 원수가 내 마음에 사라집니다. 내 마음 속에서 점점 사라져서 그냥 평범하게 대하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원수 많이 내 마음속에 관리하지 마시오. 관리 비용 많이 듭니다.
원수 데리고 다니면. 그래서 마음속에 많이 정리하시고, 내가 저 성도 때문에, 저 가족 구성원 때문에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았다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연단의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오히려 그 사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요셉 이야기 1000번, 10,000번 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요셉이 진짜 형들에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소화하게 됐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 형들이 그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냈지 않았어요? 형들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민족을 결국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그냥 성경의 로마서 이렇게 돼 있구나가 아니라 이 이론이, 이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3장 원리만 말하고 오늘 끝내시지요. 12장이 이제 그런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인데 13장이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입니다. 이 큰 원리만 정리하고 오늘 끝내시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이 이제 신령한 예배인데 첫째 12장이 은사를 실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사 실행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상황에 대처하게 하고, 세 번째 약자를 보호하고, 네 번째 이방을 용납하고, 다섯 번째 교회를 뭡니까? 예? 예, 교회를 세워가는, 세워감. 요게 지금 신령한 예배의 구체적인 5가지 항목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해서 맞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경도 보시고 또 텀텀이 이렇게 개론도 보면서 이 5가지 항목을 많이 좀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묵상이 되지 않으면 자기 양식이 안 됩니다. 듣기만 해도 안 되고요. 들어서 그게 딱 자기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령한 예배 생활은 자기 예배를 드리는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전진하는데 첫째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은사를 실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 속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우리도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권세 속에 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권세에 의해서 파괴됐지 않습니까? 바하사에 의해서 해방이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되 그 상황을 주셔서 우리는 때로는 환란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상황 대처가 잘 되는 거죠. 환란을 주시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케 하시면 바사왕을 통해서 찬양하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도 신앙생활하기에 불리한 게 없습니다. 이거 아멘 되십니까 진짜? 그렇지 않던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어떤 상황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나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묻고 지나가야 돼요. 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고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컨대 우리 가정에 그런 어떤 일이 있다 칩시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시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우리한테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 견디낸 사람은 반드시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신학 깨닫고 아주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진짜로 강해졌습니까? 그래서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른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약자를 보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게 아니고 낮은 데 두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우리뿐만 아니고 땅끝을 향해서도 전진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방을 그래서 용납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자꾸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구조적이고 치밀하고 그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을 허락한 대로 하는 대로 우리가 지체들과 서로 공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참 천국의 맛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원수를 용납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전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오니 주께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